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사랑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라서 다른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 듣고 하면 참 좋은데 저희 합신교회가 경북노회가 그럴 만한 형편이 잘 안 돼서 고민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 기도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전도사님 장로 세우는 거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되도록이면 세우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였던 제게 넌지시 하신 말씀입니다. 사역의 첫 발을 떼는 전도사인 저에게 목사님의 그 말씀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에 목사님께서 곁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분을 교회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께서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마다 반대하시고 그래서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장로를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또 목회 현장에서 오랜 시간 15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자기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눈 목사님의 그 아픈 경험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두려워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것은 마치 사고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저만 성령의 뜨거운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들과 목회자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직분자를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실 것인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참여할 자니라. 아멘. 우선 1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장로님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와 같이 교회를 돌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떼를 돌보도록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직분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직분자도 그렇고 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는 화려한 직함 대신에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영혼을 돌보는 이 고귀한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요 동력자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방장 여러분, 제 기억 속에 그 담임 목사님은 아픔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방 방장님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방장님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2026년 기이한 사역 가운데 동력자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그 짐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옆에 저도 있고 다른 방장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할 많은 방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함께 부르심받은 동력자라고 존중할 때 우리 한일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번에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역장 세우는 것입니다. 구역장. 왜 그럴까요? 구역장 하는 거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식구들 챙기느라 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고, 맞죠? 정성을 다해 섬겼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냉담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장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세요. 고난의 증인 뒤에 적힌 것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직분자로서 내가 겪는 이 사역의 무게와 아픔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헌신을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방언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주님의 영광의 참여자라는 이름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의 수고를 평가하고 보상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든 양무리의 참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4절이 사실 한 단락인데 이미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온 자들을 인정하셔서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이 직분자로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서운해하시는 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또 조금만 무관심하면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적 기복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이유는 오늘 1절에서 또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영광의 관에 대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맞죠? 그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당시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기의 승리자에게 4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는데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월계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바싹 말라서 비틀어지는 시드는 관에 불과하죠. 세상의 인기나 명예도 그와 같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안개와 같아서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잠깐이지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상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칭찬에 목말라 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인간이라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이 고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다짐합니다. 그래, 나의 목자장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사람을 보고 사역하지 말자.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사랑하는 방장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사람의 박수 소리가 잠깐 들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입에서 나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소망하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랑방 방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과 이 고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맡겨진 양떼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사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마지못해 하는 마음입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에 억지로 짐을 지듯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진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2026년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면 금방 지치지만 자원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둘째로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란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면 사역은 어느새 기쁨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기꺼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꺼이 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영혼을 돌보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방장님들이 그 사역들이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방 방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방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가르치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헌신을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리더십은 목소리에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남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그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에 빠진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양무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 한일교회 사랑방 방장님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방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셨어. 우리 사랑방을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방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이 우리 방장님들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방장님들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2026년이 끝날 때 우리 방장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